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을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을 그 안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갖은 방해 속에서 사실 바울은 더 이상 사역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거의 속수무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결실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있었고 또 이 믿는 자들이 바울을 안전하게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보내는 일들을 합니다. 이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을 도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연민의 마음 때문에 이 바울을 안전하게 보내는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도왔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안에는 이들이 분명히 믿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고 또 그들이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 받기를 수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가 많지 아니하여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을 통하여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내셨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믿음의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남서쪽에 있는 작은 도시 베레아로 오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의 거리를 한 70에서 80km로 보는 학자들도 있고 혹은 한 100km 정도는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멀리 떨어진 곳까지 이 바울이 내려오게 되는데 누가의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유순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들은 바울의 말을 그 전하는 복음을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매우 집중하여서 들었고 또 그 바울이 하고 있는 말씀이 구약에 있는 성경과 비교할 때에 맞는지 혹은 맞지 않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약에서 예언되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믿게 되었고 또 그 베레아 도시에 있는 헬라의 귀부인과 또 이방 남자들도 대단히 적지 않은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베레아에서는 데살로니가보다 훨씬 풍성한 사역의 결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사역에 변수가 생기죠. 그것은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그 사역을 방해했던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멀리 떨어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소식이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듣고는 가만히 있지 못해서 베레아까지 찾아 내려오게 됩니다. 도보로 걸으면 3일 이상의 거리에 인데 그걸 마다하고 내려와서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게 한 것처럼 또 사람들을 움직여서 소동이 일어나게 하고 소란을 피우게 됩니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게 멀리서까지 찾아와서 반대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바울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아니, 저 사람들은 무슨 열심이 특심이어서 이 먼 데까지 쫓아와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가, 어쩌려고 저러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돌이켜보면 바울이 그랬었죠.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공문을 받아서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고 잡아들이기 위해서 가는 그 열심, 그 특심을 이 바울이 하지 않았습니까? 더구나 거리도 멉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거의 한 230km에서 250km까지 멀리 떨어졌다고 하는데 바울도 그런 모습을 보였겠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그냥 말씀을 보면서 상상해 보면 바울이 저 적개심을 가지고 이 복음 사역을 반대하는 그 사람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가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저 혼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온 유대인들이 일으킨 이 소동 때문에 결국 바울은 베레아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있던 믿음의 형제들이 이 바울을 베레아로 보낸 것처럼 이번에는 베레아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이 바울을 아덴까지, 지금의 아테네죠, 그 아덴까지 인도하여 안내해 주는 일을 하면서 베레아에서의 사역은 설명이 그쳐지고 있습니다. 이 짧은 베레아에서의 사역 안에서 저희는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경우와 상황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순조롭게 일이 진행이 되어서 원하는 어떤 결과나 결실들을 맛볼 때가 있기도 하는데, 그러나 또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또 다시 생각지 못한 그 고통과 고난들을 겪는 수도 생기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 사역을 중단하지 않는 것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결실들을 분명하게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사역이나 또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확인하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순조롭다가도 어려움을 겪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결실을 만들어 내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있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더 큰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시고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결과들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이 사역을 멈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믿고 바라보는 사역자들이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헌신의 모습이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해도, 순조로울 때에도 또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이 양극단에서 전혀 변함없이, 다를 것 없이 하나님의 결과들을 만들어내시는 그 일들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방해와 반대,
또 핍박과 시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거기를 견디게 하시고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고 또 때로는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게 되면서 결국 그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역자에게 주시는 은혜이자 또 책임이자 복이라는 생각들을 분명히 갖게 됩니다. 제가 항상 함께 기도하면서 선교 사역을 공유하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국내의 교회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해외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도 더더욱 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국내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어렵다 보니까 이전까지 이게 도움을 주시고 후원해 주시던 것들이 이제 많이 줄어들거나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더 이상 후원되지 못하는 일들이 좀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 사역하는 나라에서 쫓겨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또 그런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서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굉장히 위축되고 상하는 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랑 함께 그 사역 나누고 교제하는 선교사님도 예외는 아닙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처해 있는 내용들을 저에게 알려주고 또 기도 부탁을 하고 했었는데요. 그 나라는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어렵지만 또 지금 한참 정치적으로도 아주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도 수가 많이 줄어들고 또 아이들을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그 학교마저도 못 나오게 되는 아이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지만 예전에 30명이 나와서 공부를 했으면 지금은 3, 4명밖에 나오지 않고 또 아이들과 함께 또 교제하고 또 모여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이 한 50명이었다면 이제는 한 대여섯 명밖에 모이지 않는, 이렇게 모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런 심적으로나 실제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명 가르치는 거하고 30명 가르치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5명하고 노는 거하고 50명하고 노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힘 들어갈 건 다 힘 들어가는데 눈에 보이는 결과들이 그렇게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또 이렇게 위축되어 가는데 정말 내가 계획하고 원하는 그런 결과나 결실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도 많이 들면서 어려움 가운데 사역을 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이분이 멈추지 않고 사역을 해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를 중단하지 않고 일할 때에 지금 이 위축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드러내실 수 있고 또 지금 여기를 내가 은혜로 버티면서 기도하고 사역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변의 환경과 조건들을 또 다르게 인도해 주셔서 또 아이들이 모이고 찾아오고 함께 했을 때에 계속 그 사역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사역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사역이 진전되지 못하고 오히려 뒤로 후퇴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또 더 이상 어떤 새로운 결과나 결실을 기대할 수 없는 암울한 상황처럼 보이지만 나아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이지만 오히려 이때에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단단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손길을 온전히 의지토록 그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또 더욱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분별함을 주셔서 지금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고 이 어려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역사의 성취들을 바라보면서 기다릴 수 있는 그 마음의
그 마음의 헌신됨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생각도 가지고 그 자리를 버텨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말씀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7쪽쯤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값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후서를 편지로 써서 보내는 이때에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본격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제국 전체에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벌어지게 되면서 교회와 성도들이 큰 고난을 겪게 되고 그 박해 속에서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그 박해와 핍박 속에서 물론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또 그 기도 가운데에서 우리가 왜 이 핍박을 받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 핍박 가운데에서 건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끝없이 이어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답으로 써 보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입니다. 선하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그리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유업을 있게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잠시 불같은 시험을 당하지만 우리가 지닌 믿음의 확실함은 참으로 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시는 그날에 우리로 하여금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험의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이 베드로 1장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처럼 너희는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묶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사모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쫓는 거룩한 성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그 하나님 앞에 서라는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니고 있는 두려움은 너희의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불같은 시험을 받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매인 자들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며 그 영원에서 영광으로 이어지는 우리에게 허락된 그 유업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받는 고난으로 인하여서 무너지지 말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오늘 여기를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고난이 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말씀으로 많이 살폈습니다. 이 고난한 때에 우리가 무엇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가 하면
가장 힘들고 아픈 이때에 결국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가, 내가 무엇을 붙드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시험을 싫어하죠. 시험 좋아하는 학생은 없을 겁니다. 다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성적순으로 이렇게 줄 세우고 또 뭐 하니까 다 싫어하죠. 그러나 시험이 정말 그 필요한 이유가 있죠. 우리가 공부하고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운전면허 시험도 그렇습니다. 운전하는 걸 뭐 시험을 봐. 악셀레이터 밟으면 가고 브레이크 밟으면 서는 거지. 그냥 신청만 하면 면허 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운전면허 시험을 봐야 하는 것은 내가 나와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하여서 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내가 법적으로나 기능적인 면에서 잘 못하는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것들이 다 확인이 되어야 면허증을 발급해주고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게 됩니다. 기독교가 핍박받고 있는 이때에 복음을 위하여 순교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과 박해가 두려워서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배교하는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는 것처럼 누가 참 성도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구별하게 됩니다. 산소망 되시는, 그리고 반석 되시는 예수를 내가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의 헛된 것을 붙들고 있는가, 또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산소망 되시고 반석 되시는 예수를 붙들었을 때에 우리가 굳건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확인하게 되고, 이 세상의 것을 붙들었을 때에 헛되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도 저희들이 돌아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있는 조건과 환경에 얽매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목적하시는 바를 그 시대 안에서 또 내 삶 속에서 나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내신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놀라운 사실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바울이나 또 오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대단히 큰, 그리고 멈추지 않고 사역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부딪히는 현실 속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정말 도망가고 싶은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힘을 주시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내가 심히 두려워하고 약하고 떨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시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주시고 너를 도와줄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씀으로만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상황이 다 바뀌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속속들이 확인이 됩니다. 말씀을 배우는 자들이 몰려들고 그들과 함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거기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거룩한 성도들이 세워지는 일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알게 됩니까? 내가 약하여도, 내가 아무것을 하지 못해도, 내가 눈으로 보는 현실이 암울하여도 여기에서 어떤 선한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더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일하시더라. 거기에서 내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큰 결과들을 하나님이 기어이 만들어내시더라. 그러면 또 똑같은 암울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가는 거죠. 사역을 멈추지 않고 주께서 또 동일하게 일하실 걸 믿고 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평안하고 좋을 때보다 오히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시는 것들을 저희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여서 담대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내십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그 시편 저자가 이 같은 질문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이 시편 저자가 견디지 못하겠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악인이 우리보다 더 형통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죠. 악인은 죽을 때에도 편히 죽고 고통 없이 죽고 그 힘이 강건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나 재앙도 당하지 않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에 소원하는 것보다 항상 더 많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들이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누리고 살겠지만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다. 하나님 없이 아무리 떵떵거리고 잘 살아도 결국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의 종말은 파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아무리 우리가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함께 하시는 삶이라고 한다면 바로 거기가 천국이죠. 바로 거기가 은혜가 쌓이는 자리이고 은혜가 주어지는 자리이고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편 저자의 마지막 고백이 이렇게 바뀝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인데 어느 자리에 있을 때, 좋은 자리에 있을 때에만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 또는 내가 가장 극한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이 내게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주 평범하게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지만 여기에는 우리의 모든 상황, 모든 조건, 모든 시간들이 다 포함된 말씀입니다. 그냥 하나로 다 합쳐서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수없이 반복하는 말씀 아니었습니까?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가 가장 복된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 좋은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토해내질 수밖에 없는 가장 불행한 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고 싶어 하십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받게 하시는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약할 때나 강할 때나 눈먼 날 볼 수 있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고백을 우리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고백입니다. 이 귀한 고백을 감사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쫓아 살겠다라고 하는 귀한 고백과, 그리고 그 고백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산 소망으로 고백하는 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지하고 연약하여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로 인하여 슬프다, 망했다, 아프다라고 하는 푸념 섞인 불평과 원망만을 드러내고 살지는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과 또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길에서 주를 향한 믿음 있는 고백들을 멈출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변함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늘의 유업을 이어받게 하시며 우리를 영광과 존귀와 찬송의 자리에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됨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명하신 역사하심을 우리가 고백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열망을 두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